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후 한 3일 동안도 저희들 각 처소에서 지켜주셨다가 3일 기도회를 허락하여 주님 제단에 나와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난 한 해를 돌아보건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은 우리 주님이 늘 붙들어 주심 속에서 믿음으로 저희들 잘 이기며 버티어나가 아버지 하나님 은혜롭게 살아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새해를 맞이하여 올 한 해도 주님이여 함께 지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는 아버지의 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제단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제단으로 지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모든 것이 다 선하게 이루어지는 줄로 저희들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우리 언양제일교회를 잘 섬겨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권속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에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언양제일교회에 속한 가정들 한 가정 한 가정을 지켜주시옵시고 심령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나고자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있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며 이 어려운 시대를 잘 버티어 이겨낼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주님 우리 주일학교와 학생들을 지켜주시옵시사.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교회 나와 예배 잘 드리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학교에도 마음껏 아버지여 잘 가지 못하는 이 시대 속에서 아이들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고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전도사님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여 주일학교와 학생들을 잘 말씀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주님 몸된 우리 언양제일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여 올려한 어른들을 지켜주시옵시사.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픔을 통하여 괴로워하거나 믿음의 장애물이 되는 일들이 없도록 주님 늘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 아버지여 세우신 우리 당회원들 위원회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온 재직들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항종들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올 한 해에는 참으로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한 심령이라도 연약하여지거나 한 아버지와 한 사람이라도 약하여져서 어려움이 당하는 일이 없도록 늘 믿음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시사. 저희들은 인간일지라 때로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달려갈 수 있도록 큰 믿음 허락해 주시옵시사. 이 때가 어느 때입니까? 저희들이 기도할 때입니다. 성령 받을 때입니다. 성령 받을 때 성령 받고 기도하여서 주님 모든 것이 이루어 선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사랑하는 우리 귀한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단위에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칠배나 다하여 주시옵시고 주시는 그 말씀 저희들을 붙들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21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29절까지 보겠습니다. 22장 21절부터 29절까지 22장 사무엘하 22장 21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다. (29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다. 아멘. 예, 오늘 본문 22장 전체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학교에서 숙제를 내주잖아요. 숙제를 내주면 집에 가서 숙제를 꼼꼼하게 해서 그리고 숙제를 꼼꼼하게 하면 그 다음날 학교 갈 때 마음이 든든합니다.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는데도 숙제를 하지 않고 빈둥빈둥 놀다가 그리고 학교 갈 때쯤 되면 큰일 났다, 숙제 안 했다 하면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심장이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숙제를 다 잘해갖고 선생님 앞에 가서 선생님 숙제했다고 노트를 보여주면 선생님께서 도장을 찍어주죠. 참 잘했어요 하고 도장을 딱 찍어주면 그때 그 만족감, 이렇게 사는 게 이게 기쁨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숙제를 다 잘 해갔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경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내가 뭔가를 했을 때 그 책임에 대한 결과가 상으로 돌아올 때 그때 만족이 있어요. 삶의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너희들 숙제했느냐 하고 숙제했는 것을 받으실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 내용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오면서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정리해 보는 거죠. 자,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내가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했는가.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가면 전부 다 숙제 검사를 맡아야 됩니다. 그때 마음 든든하게 기쁜 마음으로 내가 참 잘했구나. 주님께서 우리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가득 찬 뭔가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인생에 살아오면서 그 책임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그 말씀을 따라서 상 받을 일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일일이 살펴보고
맡긴 일을 잘 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살펴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벌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 주시기 위해서 우리 삶을 살펴보시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하면 상 받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그 내용들을 결정적으로 결말을 이렇게 지어 놨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시편에 있는 말씀, 시편 1편 1절에 있는 말씀과 그 결론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22절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준 숙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도를 지키고 행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은 사명이고 또 가야 될 길인 겁니다. 아버지가 개똥이를 불러서, 개똥이는 그 집 아들입니다. 개똥이를 불러서 오늘 내가 네게 참 중요한 일을 맡길 테니까 이 봉투를 옆집에 저 뒷마을에 박씨 아재네 집에 가서 이거 꼭 갖다 주고 와라. 너 다른 일은 하지 말고 이거부터 해놓고 그리고 바깥에 아이들하고 놀아라 하고는 아버지가 신신당부를 했어요. 개똥이는 학교 갔다 와서 아버지가 내인데 맡긴 그 봉투를 박씨 아재 집에 갖다 주려고 마을길로 걸어가는데 느티나무에서 아이들이 구슬치기 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모르겠다, 구슬치기나 하고 가자 하고는 봉투를 주머니 넣어놓고 그리고 하루 종일 구슬치기를 했고 구슬을 막 잔뜩 땄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땄는데 그날따라 얼마나 잘 되는지 동네 아들 구슬들을 다 따버렸어요. 그리고는 밤늦게 집에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오셔서 하는 말이 개똥아 너 내가 시킨 심부름 했니? 물으니까 그때서야 아차 아버지 심부름을 내가 안 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는 아버지 제가 친구들하고 논다고 정신이 없어서 오늘따라 구슬도 얼마나 많이 땄는지 그 정신없이 놀다가 심부름을 못했어요. 그날따라 아버지인데 얼마나 많이 맞았겠어요. 여러분 개똥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그날 가장 중요한 것이 아버지 말씀에 따라서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아들의 그날 책임이에요. 오늘 바른 길이라는 게 뭐냐 하면 돈을 내가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 또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서 말씀해 주신 그 사명을 말씀 따라 살았느냐 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줬는데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엉뚱한 것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 일에 충성을 다하다가 그리고 아버지 앞에 가면 아버지 앞에 어떤 얘기를 들었겠어요? 가장 바람직한 도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 시킨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람직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요, 기독교인들, 성도님들의 우리들의 삶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남들보다 더 깨끗해야 된다, 또 남들보다 더 성품이 좋아야 된다, 완전해야 된다, 완벽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성경에서는 하질 않습니다. 율법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질 않아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일이에요.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사는 일, 이 일을 이 인생의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로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23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일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그의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요, 태양아, 달아, 해야 있어라, 달아 있어라, 별들아 있어라, 바다야, 산들아, 나무야, 짐승아, 이렇게 말 한마디만 탁 던지면 모든 것이 다 정해진 대로 다 위치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연 만물들은요, 숙명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준 일 외에는 다른 걸 할 필요가 없어요. 태양은 저 하늘에 떠서 빛을 비춰주고, 그러면 그게 태양의 일이에요. 밤에는 별이 있어라. 그건 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별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바다는 바다가 하는 일이 있고, 산은 산이 하는 일이 있고, 나무는 나무가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 던지면 그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자연은 자연의 질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세상에 많은 모든 피조물들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마디에 의해서 모든 인생의 것들이 다 결정되어 버립니다. 태양이 달의 일을 할 수가 없고, 달이 태양의 일을 할 수 없고, 그런 거예요. 딱 한 가지 정해지면 그 일만 하는 거죠. 그런데 유독 이 세상의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달리 사람만은 딱 한 가지 일을 정해놓고 이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사람이 마음대로 선택하고 그리고 일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특별하게 내 마음대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일이 다양하고 할 일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해나 달이나 별이나 이 세상의 많은 피조물들에게는 특별하게 한 말씀으로 끝냈지만은 인간은 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도록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방향을 잡아가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어요.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한 나침판과 같은 거예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다른 모든 자연 만물들은 그냥 그 자체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다 알아요. 그러나 사람만은 태어나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두고 그 규례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결정해야 될 삶의 방향이고 또 결정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숙제를 합니까?
내 사명이 뭐예요? 내 인생에 맡은 일이 뭐예요? 딱딱 정해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사명을 주셨구나. 이런 일들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하고 스스로 발견하고 깨닫고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길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규례를 버리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았다 하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또한 그 법도를 내 앞에 두고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는데, 말씀을 내 앞에 둔다는 말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내 앞에 둔다는 것. 이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말씀을 내 앞에 둔다. 말씀을 내 앞에 두는 것과 자기 생각을 앞에 두는 것과 비교해 보면 돼요. 내 생각을 앞에 두는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생각을 앞에 두면 이것을 교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생각을 앞세우면 이것을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뭐냐면 바로 교만이라는 죄예요. 교만은 언제나 하나님보다도 내가 앞장서려고 하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기 위해서 탑을 높이 쌓자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앞서려고 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앞에 가려고 하는 것, 이걸 교만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사울을 내치신 이유가 뭡니까? 사울이 그렇게 뛰어난 장군이었고 왕이었지만 그가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자기의 기념비를 자기가 스스로 돌에다가 자기가 이 전쟁에서 승리했노라고 기념비를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사울을 내친 겁니다. 왜 내쳤습니까? 하나님보다도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 이걸 앞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묻고 우리 삶의 행동이 결정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알아서 움직이는 것, 내가 알아서 행동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잘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이고 또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교만한 행동인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고 선한 일을 하더라도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지 그 결정이 먼저 우선 되어야 그리고 우리 행동이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먼저 나서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이 먼저 앞서는 게 아니에요. 내 지식이 먼저 앞서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앞서야 되는 겁니다. 29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주는 나의 등불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십니다. 말씀은 여러분 이 세상을 밝게 해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밝게 해준다는 말은 모든 어두운 것을 빛이 들어오면 밝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밝게 한다고, 옛날에 어두운 시절을 살아갈 때 학교를 세우면서 그 학교를 통해서 문명을 깨우쳤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이치를 알게 되고 또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그런 삶, 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교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는 문명의 세계를 빛을 비춰줘서 밝게 하고 또 인간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육이에요. 그런데 요즘 학교 교육은 점점 우리 이 세상을 더 어둡게 만드는 그 이유가 뭡니까? 제가 학교를 이야기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졌지만은 어느 순간부터는 학교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 사회적인 교육을 담당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 학교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어두운 것들을 밝게 해주는 그런 것이 바로 학교예요. 그런데 요즘 학교 교육은 아이들을 학교 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학교라는 것 자체가 삶을 더 어둡게 만들고 또 아이들이 학교에서 자라나서 내가 사람답게 살고 또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구조로서 학교가 필요한데 그런데 요즘 학교라는 것은 모든 경쟁 구도를 통해서 좋은 직장, 좋은 곳에 취직을 하고 그리고 자기 직업을 선택하는 것으로 학교를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학교는 사실은 빛이어야 하는데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어둡게 된 것이죠. 제가 고3 때 우리 반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친구가 내 옆자리에 앉았는데 걔는 시험만 치면은 전교 1등이에요. 그래서 항상 1등만 하는 친구라. 학교 오면은 얼마나 공부를 잘하고 하는지 공부밖에 몰라요. 그런데 제가 옆에서 이 친구를 바라보면 공부는 1등인데 인간성은 꼴찌예요. 사람 관계를 못해요. 공부는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 학교에 와서 친구들하고 관계하고 만나고 전혀 못해요. 학교에서 점심을 먹는다고 도시락을 까먹으면 도시락 옛날에는 3단으로 해서 이만큼 싸우잖아요. 그래 그 반찬하고 밥하고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같이 먹으면 보통 반찬은 친구들이 둘러앉아서 같이 나눠 먹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함께 도시락 꺼내놓고 밥 나눠 먹고 자기 혼자 반찬 혼자 꼭 숨겨놓고 먹어요. 이 친구는. 그래서 누구 옆에서 그 반찬을 한번 먹고 싶어서 좀 먹으려고 젓가락을 소세지 하나 먹으려고 탁 넣으면 손으로 탁 쳐요. 니 거 니 먹어라 하고는 탁 쳐버리고 그리고는 혼자만 먹어요. 이 친구 결국은 서울대학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학교라는 곳이 인류대학 들어가는 것으로 그의 아이가 성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학교는 인간적인 삶을 살게 하도록 만들어주는 공간이어야 돼요. 인간다운 삶, 좋은 성품으로 자라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구조가 바로 학교예요. 성적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핀란드라는 국가 아시죠? 전 국민이 기독교 국가예요. 그 학교 세계에서 가장 교육을 잘 한다는 나라가 핀란드예요. 핀란드의 교육은 성적을 매기지 않아요. 졸업할 때까지 시험도 치지 않고, 시험은 치긴 치지만 성적표도 없고 등수도 없어요. 제가 핀란드에서 시험 치는 과정을 한번 봤는데, 시험을 쳐요. 시험을 치는데 이렇게 치다가 선생님인데 물어요. 선생님, 이거 답이 뭐예요? 그래 선생님이 답을 알려줘요. 그거 한번 찾아봐라. 그 옆에 있는 친구인데, 야, 이게 답이 뭐고? 하고 물어요. 그리고 답을 쓰고, 그리고 이야기를 막 해요. 그 학교
이걸 가지고 점수를 매기거나 등수를 매기거나 그러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핀란드 교육이 세계 최고의 교육이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 공동체성을 배우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참 교육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배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핀란드 교육에서 가장 핵심이 뭔지 압니까? 핀란드 국가에서 진짜 참 교육은 기독교 교육이어야 한다 하고는 영적인 부분에서 교육을 그 핵심 부분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식,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는 것이 참된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학교 교육을 위해서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데 얼마나 많이 내는지 아십니까? 최고로 많이 내는 사람들은 자기 월급의 80%를 세금을 낸대요. 그런데 이 교육을 위해서 80%를 세금을 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세금을 그렇게 내더라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씀이 이 세상을 빛 가운데 살도록 하는, 말씀만이 이 세상을 빛으로 밝게 한다는 등불이라는 사실을 모든 삶을 깨우쳐주고 무지를 깨우쳐주고 또 영적인 어둠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깨우쳐주는 것은 오직 말씀이라는 그 중심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이 세상의 빛이에요. 등불이에요. 모든 어두운 것들을 환하게 비춰주는,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영적인 삶의 어두운 것들을 밝게 해주는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삶의 중심은 말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사무엘하 22장 42절부터 51절까지, 이게 이제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뭔가, 그 사명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 규례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말씀은 이 세상의 어둠을 밝혀주는 등불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는 다윗이 결론적으로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태도로 살아왔는지를 22장 42절부터 51절까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43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해쳤나이다. 이 얘기는 왕이라는 것은 언제나 자기가 한 업적을 길이길이 남기려고 해요. 그래서 작은 일 하나라도 내가 막 큰 일을 했는 것처럼, 위대한 왕인 것처럼 업적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업적을 과대 포장하고 홍보하는 거죠. 이것이 사실은 왕권이에요. 왕은 자기가 한 일들을 널리 세상에 알림으로 인해서 왕의 명예와 힘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가 한 일들이 내가 한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내가 큰 일을 행했든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적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진흙같이 밟아 그런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것은 나의 업적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어요. 다른 왕들은 어떤 작은 일이라도 내가 했다, 내가 이루었다, 나의 업적이다, 역사에 기록하고 알리려고 하는 것이 세상 왕들의 이야기인데, 다윗은 다른 왕들과 달랐던 것이죠. 그의 위대함은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 위에 있다는 겁니다. 47절,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한.
51절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는 것으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합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아는 데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은 위대한 군인이었고 훌륭한 리더십을 가진 왕이었고 그러니까 다윗이 한 일만 해도 남과 북을 통일하고 지역에 있는 많은 땅들을 넓혔던 확장시켰던 아주 위대한 왕인데 이 일들을 축하받고 영광받아야 할 그 왕이 그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게 단순한 일인 것 같지만 이 일들을 실전에 옮기려고 하면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다윗이 한 이 이야기 이해가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산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기 있게 하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려면 사실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사실은 불평하고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게 해주신 일들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사실은 불평하고 원망할 때 죄책감이 들게 되어 있어요. 아, 내가 뭔가 실수하고 있구나. 내가 불평하고 원망을 하다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놓고는 왜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불평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원망할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참 대우를 못 받고 있구나. 또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를 인정하지 않고 있구나. 인정 못 받고 있구나. 그러면 원망하고 속상하고 교회 나가기 싫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건 뭡니까? 전부 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도 행동은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 교회가 저는 여러 교회를 지금 여기 한 4번째 교회, 우리 교회가 부목사 한 4번째 정도 되는 교회로 또 왔는데 다니는 교회마다 큰 시험이 들 때가 언제냐 하면 진짜 시험이 들 때가 언제냐 하면 항종직을 선출할 때예요. 항종직 선출할 때. 올해도 아마 장로 2분하고 권사님, 안수 집사님 해서 교회에서 12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곳에 하여튼 그렇게 해서 당회에서 항종직을 좀 선출하기로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제일 어려울 때가 뭐냐면 사람을 뽑을 때 제일 어려워요. 근데 이 사람을 뽑을 때 어려운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꼭 시험에 들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시험 들다 보면 교회 전체가 분위기가 좋은 일 앞두고 분위기가 안 좋아져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불평이 생기거든요. 원망이 생기거든요. 왜 나를 알아봐 주지 않느냐?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왜 나를 몰라주나? 왜 다른 사람들은 나를 저렇게 일도 안 하고 나태한 사람은 뽑아주고 왜 내 같은 사람을 왜 안 뽑아주나? 그런 것이 자꾸 불만이 되고 불평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걸 한번 오늘 말씀을 적용시켜 보세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런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까? 고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내게 행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 여러분 그게 원망이 될 수 있겠어요? 불평이 될 수 있겠어요? 신앙적으로 오늘 이 결정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할 때 여러분 이것을 삶 가운데 지켜나가야 되지요. 그냥 말로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뭐 얘기하면은 이거 뭐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뭐 한 게 있습니까? 말은 잘해요. 다 하나님 은혜죠. 그런데 결과를 보고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결과를 보고는 그냥 마음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사람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교회 나가기 싫은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모든 것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 있게 한 것이 얼마나 큰 은혜라는 이 믿음을 잊지 않고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늘 앞세우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고백을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나의 고백으로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했습니다. 아멘 했어요. 참 이거 한마디만 지켜나가도 신앙이 달라집니다. 신앙이 달라져요. 감사하지 않을 게 없어요. 모든 것이 은혜인데 불평하고 원망할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세요. 내 속에서 뭔가 불평이 일어나요. 원망이 나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렸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또 내가 소멸해 버렸구나. 자꾸만 한 번씩 되새겨 보라고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강하여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내가 담대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람이 크고 큰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특별히 다윗은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왕의 자리,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왕의 자리에 있게 된 것도 이것이 내 스스로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앉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실 때는 저 밑바닥까지 내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셨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자리는요, 내가 뭔가 일을 잘해서 그 자리에 앉게 되고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말단에 앉아 있는 사람을 이리로 가까이 오라 하면 높이 앉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식탁 가까이에 앉으면 너는 저 말단으로 가라 하면은 저 말단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것은 모든 자리의 주도권은 세우시고 낮추시는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서 9절 말씀과 오늘 이 본문 마지막 말씀하고 내용이 같아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신다는 한나의 기도문과 같은 내용이죠. 인생의 주도권, 힘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자리라는 것은 힘의 주도권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일들의 자리를 하나님이 마련해 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까지 앉게 해주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것은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았다. 이것은 내 자리다.
내 자리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운 자리이기 때문에. 또 내가 낮은 자리에 처한다고 해서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낮추게 한 것은 분명히 낮추시게 하신 데는 그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낮은 데 처할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에게서 가장 비참할 때가 언제입니까? 압살롬에게 쫓기어서, 자기 아들에게 쫓기어서 도망을 칠 때요. 사울 왕에 쫓기었을 때 광야에 갈 때랑 비교할 수 없는 비참함을 경험했어요. 자기 가족 식구들을 예루살렘 성에 다 내버려두고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는 맨발로 울면서 광야로 도망치듯이 빠져나왔어요. 그때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낮추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 인생에서 살아오면서 그가 지은 죄, 그리고 그가 지은 잘못들을 하나님께서 그를 내치심으로 인해서 그의 삶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은 자리로 보내실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또 높은 자리에 앉게 했을 때는 그 자리가 또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책임져 주시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앉든지 간에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것은 내 자리다, 그렇게 말할 것도 없고, 내가 저 낮은 데 처한다고 해서 절망하고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고 할 때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 처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온통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 보내면 그 아이들이 자라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하는 생각 외에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에 보낼까, 갈까, 좋은 직업 선택할까, 이런 학교를 통해서 세상이 어두워지고 밝은 빛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비춰지는 그런 세상이 오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셔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어둠이 물러가게 해주시고 그의 삶의 터전에 어둠이 물러가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길이요 생명 되신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택해서 가는 일이 전부 옳은 것 같지만 언제나 내가 선택해서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걸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앞장서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참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120주년을 통해서 겉으로 세워지는 건물을 우리는 세우려고 하고, 또한 하나님 안으로는 삶의 자리에서 자기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로서 내적인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세우는 일에 마음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 하나님 그 자리를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음을 알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고 은혜로 보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찬송 204장,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